아멘. 여러분 추석 잘 새고 오셨어요? 예. 조금 이게 후덕해진 느낌인 것 같은데, 예,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마르다, 그러니까 행동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람,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 가슴파, 관계 중심의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다른 면에서 좀 이 본문을 접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뭐냐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고 또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꼭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이 마을을 베다니라고 합니다.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 작은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벳은 그 아람어로 이제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트 해가지고 벳은 집이란 뜻이고, 아니야는요 슬픔 혹은 가난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요 가난한 집, 슬픔의 집 혹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철거된 것 같은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 근교나 혹은 내지 서울 안에 보면 판자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그 근교 도곡동 그 조금 더 지나가면 한쪽은 타워팰리스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판자촌이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예, 다 철거됐나요? 모르겠는데 그런 곳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 종교 문화적으로 아주 화려한 도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아주 가난한 한 동네, 그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마치시고요, 항상 보면 대부분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쉬실 수도 있는데 이 가난한 마을 베다니까지 가셔서 쉬셨어요. 그 날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리셨고 그 마을 어귀에 들어설 때 행동파였던, 아주 손도 빠르고 뭔가 열심이고 이런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을 마르다가 먼저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한 이 일이 사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이 정도 되면 주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행하신 기적들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였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우리 대충 짐작이 하죠. 장정 5,000명, 장정 5,000명이 모인, 예수님이 한번 집회하시면 5,000명이 모였어요. 대단한, 지금도 누가 집회할 때 5,000명이 오면 정말 큰 집회인데 당시에는 한 도시가, 소도시의 인구가 약 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장정 5,000명, 뭐 부녀자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이거 뭐 엄청난 수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이렇게 지나가시면요, 예수님 한번 어디 머무셨다고 하면 소문이 쫙 나서요, 그 동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손을 내려놓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날도 베다니에 들리셨는데 이 발빠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아마 사람들도 서로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와중에 마르다가 영접한 것이죠. 대단한 일꾼입니다. 대단한 섭외자예요. 아마 요즘 교육자 생활을 했어도 아주 잘했을 거예요. 38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38절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죠.
예수님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늘 누가 다니셨어요? 제자들하고 다니셨습니다. 물론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보내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날도 마르다의 집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하고 함께 방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 제가 히브리 대학에 다니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람을 초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을 굉장한 그들의 문화 중에서 좋은 문화, 아주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한 사람 외에는 별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야 되고, 또 아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장만해서 이렇게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모셨으니까 어땠겠어요? 마르다가 굉장히 이걸 신났겠죠. 정말 좋은 것으로,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열심히 수고했을 거예요. 그냥 목사가 가도,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가도 귀한 손님이라고 대접한다고 맛있는 것 만드시고 또 아주 급하게 청소한 티가 나죠. 티가 납니다. 어디 침대 밑이나 이렇게 옷장 안으로 다 던져놓은 거 저도 다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구리에 예전에 신혼집에 살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음식 준비한다고 아내랑 바쁜데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고하고 베란다에 이제 그런 옷가지들을 던져놨는데, 꼭 그런데 오시면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한번 방 구경한다고 문을 다 열어봐요. 다 열어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걸렸는데 마르다가 얼마나 바빴을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었고, 또 지금 주님까지 13명의 손님이고, 또 마르다의 집안에 있는 가솔들까지 생각하면 최소 16명, 16인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가스레인지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 하나 만들 때 16인분을 만들어야 된다면 굉장히 손이 가고 바빴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너무 분주했어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려는 그 마르다의 마음 정말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그러나 일이 많아서 분주해졌어요. 마르다의 마음이요,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 볼멘 소리로 불평합니다. 40절 후반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는 지금 바빠가지고요, 마음이 분주해졌는데 마리아는 눈치가 없는지 평안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지금 모시고 온 거예요. 그 마을 어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마을 어귀까지 뛰어나가서 가장 먼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자기 집으로 영접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어쨌든 섭외해 왔는데, 그죠? 강사를. 근데 그동안 이 마리아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커튼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발치에 앉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지금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냐 진땀 빼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주님 앞에 앉아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하면 이런 것이죠. 마르다가 온 손님들이 많으니까 시원한 거 드시겠는지, 커피 드시겠는지, 뭐 드시겠는지 이렇게 물어보러 갔어요. 그래서 뭐 드시겠냐 물어보면서 이제 옆에 앉아있던 마리아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 속으로 일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 마리아가 아주 나이브한 표정으로 눈치 없이 앉아서 이러는 것이죠.
언니 나는 따뜻한 녹차 뭐 이런 거. 얼마나 얄미워요? 환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판으로 그냥 각색을 하자면, 마르다가 그래서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얘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자신을 좀 돕게 해주세요.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세요. 아니 마르다야, 아유 정말 수고하는구나, 힘들지 라고 위로하기는커녕, 그리고 야 마리아 좀 가서, 야 바이블 스터디 내가 좀 잠깐 휴식할 테니까 가서 언니 일 좀 도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한.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껏 열심히 주님을 위해 준비했는데, 또 정말 그 도움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마리아의 선택이, 그의 행동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왜 마르다의 헌신보다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그래서 우리 봉사하시는,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실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사람의 성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 열심히 일만 하는 일 중심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관계 중심의 사람.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뭐 적용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메시지가 주가 아닙니다. 일 중심의 사람보다 관계 중심의 마리아가 더 낫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누가 일하겠어요, 교회에?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 사실은 둘 다 섬김을 한 것입니다. 둘 다 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음식 장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집에 초청받아 온 손님과 함께 있어 응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 청년들을 초대하면 한 사람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음식을 합니다. 저 아내랑 둘이. 누가 음식을 할까요? 제가 음식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잘하니까요. 파스타를 잘 만드니까요. 웬만한 파스타집에서는 제가 못 먹을 정도니까 제가 음식을 합니다. 지금 마르다도요, 음식 만드는 일을 잘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오신 손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마르다가 하는 수고와 봉사를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데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더 좋은 편이라는 뜻이 뭐냐면 비교급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이게 사실 헬라어에서는 비교급하고 최상급하고 같이 쓰여지거든요. 이거 문법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좋은 것,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것 내지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지금 마리아가 택한 그 일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대접하는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교회 예배를 섬겨야 되고 전도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식당에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파스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것은 좋고 귀한 일인데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부서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부서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하죠. 그리고 뭐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팀에서 예배 섬기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거든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음.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일을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대접하는 일을 했지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또 원래 그가 가졌던 동기, 주님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섬기고자 하는 그 동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발적인 그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발적인 그 마르다의 마음은 점점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해야 하는 일로 바뀐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죠. 해야 하면 사랑이 아닌 거고 의무인 거죠. 원래 사랑으로 그가 그 16명분의 음식을 만들고 기쁘게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마음이. 준비하는 일이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그 마르다 안에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자마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동생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 하지 않나? 야, 내가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왔고 저 귀한 분이 지금 이 집안에 있는데 지가 다 은혜 받아먹네?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나 정도는 해야지, 나 정도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며 주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질책하며 자신이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마치 돌아온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무한히 받는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자격 논쟁이에요. 자격 논쟁. 너는 자격이 되냐? 난 이만큼 일했으니까 자격이 된다. 그리고 일하지 않은 너는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마르다의 마음이 고장이 나서 점점 그 마음이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비유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은 그냥 또 띄워서 보여주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종교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자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따로 서서가 아니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자격 미달인 이 세리를 가르쳐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인,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어떠한 일을 해도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신, 그 죄인임을 깨닫는 이 세리가 구원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격 논쟁에 빠져서 형제를 시기하며 주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오늘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죠.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요.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접했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일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요.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합니다. 다 여기 다 그랬어요. 다. 저도 그랬고. 그런데요,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살아가던 우리가, 다른 어떤 그 떨어지는 콩고물 바라지 않고 살아가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야 하는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 손님으로, 영원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우리 마음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섬김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섬김을 감당했을 때 자기 의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보러,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보러,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격이 되겠어? 너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래? 라고 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래 정상은 뭐냐면, 주님, 가슴을 치면서 저는 자격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격 없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변제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되니까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자격 미달인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 따집니다. 하늘을 향해. 왜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풀리지 않는데 왜 쟤는요? 라고 하면 원망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온유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때로는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원상아, 원상아. 네가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일로 분주하구나. 다른 일에 너의 마음을 빼앗겼구나. 네가 인정받는 것에 네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리고 그렇게 변질돼 버린 우리에게 마리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일깨워 줍니다. 병들어버린, 마음이 분주하여 병들어버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 곳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디예요? 주님의 발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요. 발치에 있다라는 표현이요,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선생과 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쓰는 표현이 발치에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발치. 바로 그곳에 있어야 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을 일에 빼앗기고, 자기 노력과 자기 의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인정받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가 결국 나를 세상에 빼앗기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잠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영혼의 좌소인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마음이라는 기관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빼앗깁니다. 같이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잘 지켜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리더들, 임원들 혹은 예배팀, 또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 청년부 목사라는 타이틀, 나 아니면 안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주님이 꼭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일까요? 자존하신 분이죠. 자기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기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누구의 섬김, 사람의, 사도행전 말씀처럼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행동파 마르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빠르게 잘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의 사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이 됐을까요? 잠시 허기는 때울 수 있어도 죄악되고 자신만 아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본래 보면 누가 우리를 섬겼어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이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주님의 발치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의 발치는 바로 이 진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듣는 자리가 주님의 발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 편에서는 정말 필요한 섬김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하는 것일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봉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 나누시기 원하니까. 저기 아주 개구진 우리 4살 된 아들이 요즘 자꾸 제 말을 따라하고 제가 하는 행동을 따라합니다. 커서 엊그제 같이 샤워를 하다가 바닥에 조금 뭐 더러워진 게 떨어져서 제가 이제 화장실 바닥 믿는 솔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도 하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도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솔제. 마침 솔이 2개가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하율이가 아빠는 여기, 하율이는 여기 할게 이러면서 열심히 솔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가 하면 깨끗하게 하겠어요. 근데도 같이 하는 거죠. 도움이 안 돼도 같이 하는 거죠. 왜요? 아들과 친해지고 싶으니까. 아들의 마음이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면 주님의 발치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드리는 그 자리, 예전에 어느 부부와 같이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 나름대로 맛있는 음식을 해준답시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꽃게 파스타, 꽃게 로제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와, 정말 맛있죠. 꽃게 로제 파스타. 그냥 파스타도 아니고 꽃게 로제 파스타, 크림도 아니고 기가 막혔죠. 그 친구들과 그 부부 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먹기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못했어요. 만드느냐 정신없고 만들고 먹느냐 정신없어가지고요, 진짜 무슨 이야기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그냥 초청한 부부는 열심히 먹다 간 꼴이 됐고 저희 부부는 열심히 요리하고 그 만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원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하고 다른 것에 빼앗기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요. 찬양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한다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자기의의가 섞여져 있고요. 우리 어떤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섞여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다른 일로 분주해진 그 마르다의 마음 같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가난했던 마을, 가난한 자들의 마을 그 베다니, 주님이 늘 안식하셨던 그 동네 베다니가 아니라 화려한 그 종교적인 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 같지 않은지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역만 하시고 나오셨죠. 베다니에 가서 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처럼 준비도 되지 않고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섬긴다 해도 사실 나중에 한계를 느껴요. 내 열심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냥 바빠지기만 하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다 보면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굴 위해 섬기고 있는지 헷갈리게 돼요. 진짜예요. 그리고 지치고 그냥 일 안 하는 동료가 밉고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던 주님에게도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장난 마음의 마르다가 되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이 여러분 그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에요. 주님의 발치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 주님의 발치가 어디야? 야, 오늘 적용하자. 어디 가자야. 이게 아니라요. 주님의 발치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마르다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고장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자리가 여러분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엄한 데 가서 찾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단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누구야 누구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이 자리, 마르다가 알지 못했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 또 우리가 앞으로 신앙하면서 마르다가 되어갈 때, 마음이 고장나고 변질되어 갈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가장 자신의 귀한 향유, 가장 귀한 향유 옥합, 수천만 원의 가치, 아니 자신의 평생에 쏟아온 그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털로, 여자의 자존심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섬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발치에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 알겠죠? 아멘. 예, 예배해야 되는 이유 알겠죠? 고장나고 죄악돼서 늘 변질되기 쉬운 마음을 우리 이 청년부 예배, 또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